할렐루야.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가를 갔더니 아이가 생겼습니다. 신앙생활을 했더니 귀하고 복된 일이 생겨야 합니다. 아멘. 이게 당연한 일인데 당연히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참 아쉬운 것 같아요.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아멘. 성장해야 돼요. 나이가 들매 시간이 지나매 성장치 않는다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난주보다는 오늘이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조금은 더 성장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의 목적은 사람을 끌어모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가져야 될 목적은 내 신앙의 아름다운 성장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참빛 희망교회의 가장 큰 정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신으로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세워져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이벤트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여러 가지 방안으로 사람을 모으는 교회가 아니라 나의 성장된 모습으로 사람이 모여지는 그런 교회가 정말 멋진 교회라고 우리 다 공감하시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왔는가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온 이분이 우리 문화에 얼마나 아름답게 묻어들고 있느냐, 얼마나 이 말씀 문화에 아름답게 접목이 되고 있느냐, 여기에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레위 사람이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하고 결혼하면 아기가 레위 사람이 태어나겠죠.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왔더니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니 하나님과 만나지고 하나님과 만나지니 나의 암울했던 그 삶이 이제는 은혜와 복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 당연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병든 겁니다. 나는 지금 아픈 겁니다. 그래서 얼른 내 상황을 빨리 체크해 보시면서 병들었으면 치료받읍시다. 아멘.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는 의사에게, 영혼의 문제는 목사에게. 앞글자만 다릅니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뭐가 잘 된다? 범사가 잘됨을 알고 육신의 관심보다는 영혼의 관심을 두면 육도 하나님께서 함께 이끌고 가실 것이라는 거. 우리는 육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임을 꼭 기억하셔서 내가 오늘도 당연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여자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잘생겼다 했죠. 이 잘생긴 것이 육적인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택함 받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되어야 할 단어가 바로 잘생겼다라는 거예요.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육 보면 안 됩니다. 이 육체의 모습을 보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택하심의 내면의 모습을 보면서 옆 사람을 바라보, 겨울아 좀 바라봐주라. 바라봐주고 태원이를 바라보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잘생겼네요. 예, 영혼이 잘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즉 그 말은 당신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이 뜻이에요. 아멘. 옆 사람과 다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참 잘생겼네요. 참 잘생겼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정말 잘생기신 분들이에요. 택함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시키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나타내심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게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모성애의 노력이었어요. 노력. 하나님의 일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약점, 아니 함정, 아니 좀 게으름, 아니 자기 합리화, 이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겁니다. 이게 이슬람하고 다른 게 뭡니까?
중동 지역을 여행 가면요,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인샬라라는 단어입니다. 인샬라. 인샬라가 뭐냐면 신의 뜻대로라는 뜻이래요. 교통사고 나서 피를 흘리고 있어도 앰뷸런스가 빨리 안 와요. 그 옆에 있으면서 인샬라. 그것을 돈을 주면 그것을 또 나눠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주고 얘기합니다. 인샬라. 뭐든지 인샬라. 근데 우리도 어쩌면요, 지금 인샬라라고 하고 있는 형태일 수도 있어요.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다 뭐 할 거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신 분 있나? 내 자녀는 잘 되지 마라. 우리는 모두가 내 자녀가 잘 되길 바라고, 또 우리 모든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가족들은요, 내 옆에 있는 이 성도가 다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나는 지금 노력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저도요,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저도 자식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내 자녀를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른 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녀로 키우려고 노력합니다. 첫 번째의 자식은 정말 제가 낳은 그 자식이고, 두 번째의 자녀들은 바로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 되게끔 만들려고 열심히 가르치고 잔소리하고 이야기합니다. 저 잔소리 많다고 구박 많이 받습니다. 교회에서도 잔소리 많다고. 다 목사님 잔소리 많으시네. 막 그런 소리도 많이 듣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내 자녀들이 다 잘 되기 원해서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이번 한 주간 동안 노력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잘 될 거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노력하고 있거든요. 많은 교회들은요, 11조 대한 설교를 꺼려 합니다. 근데 저는 11조에 대한 설교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힘껏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있고, 11조를 감당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왜 11조 설교를 싫어하는 줄 아세요? 11조는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내 창고에 쌓을 곳이 있는지 없는지 나를 시험해라. 그럼 또 두 번째는 뭐죠? 저주받을 것이다. 딱 두 가지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주받을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창고에 차고 흘러 넘칠 것이라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다 창고에 차고 흘러 넘치지 않겠습니까? 이게 노력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보다 우리 교회 다니시는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으리라 확신합니다. 그게 안 된다면 하나님 거짓말장이잖아요. 그게 안 된다면. 저희 자녀들에게도 제가 낳은 자녀요. 이 낳은 자녀와 품는 자녀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결단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을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을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과 봉사와 순종함에 아낌없이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를 도우실 거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이거 못 믿으면 이거 어쩌겠습니까? 가장 억울할 때가 뭐냐면, 노력했는데 노력 안 하는 사람보다 조금 받을 때 억울하지 않는가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결단코 일어나지 않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좁게는 내 자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넓게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때 비교하지 말고, 우리는 이 못된 감정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저 아이는, 저분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많은 복을 받고 살까? 와, 부럽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요, 패배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모두가 이긴 자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신천지 때문에 이 이긴 자는 단어를 사용하기가 참 힘들긴 하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이긴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저 친구가, 저 아이가, 저 성도가, 저분이 저만큼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이유는 어떤 과정을 겪었는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모든 아이들이 태어날 때 다 죽고 있는 지금 이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택한 모세는 어머니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요 모두가 다 죽어도 삽니다. 진짜예요. 지금 모두가 태어날 때 다 죽고 있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역사로도 알고 있고 성경으로도 알고 있는 이 사건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살아남더라는 겁니다. 옆에 폭우가 치고 비바람이 불고 땅이 갈라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분명히 삽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첫 번째가 노력이었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4절 말씀 보면 그의 누이가, 이 누이가 누구죠? 그렇죠. 미리암입니다. 알고 있는 그가 맞습니다. 그럼 여기 형은 누굽니까? 아론입니다. 알고 있는 미리암과 알고 있는 아론이 맞습니다. 자, 이 미리암이 어떻게 되는지 알라고 멀리 서 있다만. 자, 여기에 서 있다, 멀리라는 단어를 보면 메라호크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멀리서 바라볼 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애타는 마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에 있어서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가져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의 목적을 이루는 바가 있다고 한번 바라봅시다. 지금 이 본문에서는 자기 아들을 살리는 게 목적이죠. 우리의 목적이 어떤 목적이 있다고 봅시다. 우리 교회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교회가 부흥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라 했죠? 뭐라고요? 예? 첫 번째가 왜 이러세요? 예? 아니 레야 그거 하나 들으시겠어요? 정확히 맞습니다. 그거 첫 번째가 뭐라고요? 노력이 필요하다고요. 노력.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이러면 제가 밥 먹은 이유가 없어요. 일주일 동안 밥을 먹은 이유는 오늘을 위해서거든요. 제가 토요일이 되면 그 태풍 전야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밤 되면 고요하게 앉아서 다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금방 전에 한 15초 전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얼른 이러고 있으면 일주일 동안 못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는요,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어떤 체험이 있어야 됩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체험이 있어야죠.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뭘 바랬죠? 아들이 살기를 바란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다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전 여러분들이 다 살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이 특단의 조치를 알려주고 있는데 왜 기도하면 안 듣냐는 거예요. 목사와 의사는 한 끗 차이입니다. 의사가 말하면은 가서 또 물어보고 금방 전에 물어보놓고 가서 또 물어보고 문 앞에서 간호사가 서 있으래도 짜증 한 번 안 내고 기다렸다가 의사 들어가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또 물어보면서 왜 목사가 얘기하는 거 왜 안 됐습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분명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라고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 다 거짓말 챙길 수도 있어요. 우리 지금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됩니까? 내 육신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 됩니까? 대답도 안 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라고 믿는 것이 거짓말인가 진짜인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의사 말보다 목사 말을 더 잘 들으세요. 아멘. 죽고 나면 끝이 아닙니다. 죽고 나면 시작입니다.
이 짧은 인생, 네. 사진을 보니까 제가 참 많이 늙었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사진을 보여드려야 되네. 제가 정말 어렸었어요. 한 2, 3년 전만 사진을 봐도 탱탱하게 해가지고 참 어리다 싶던데 참 목회를 하면 사람이 복삭복삭 늙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어제 사진을 가만 보면서 제가 사진 속에 있는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늙었노? 왜 이렇게 많이 늙었냐? 갑니다. 세월은 후딱후딱 갑니다. 그러니까 제발요. 의사 말보다 누구의 말을? 목사의 말을 더 귀담아 들어주세요. 의사가 하는 말 똑같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 똑같아요. 뭐하라? 살 빼라. 꼭 저만 가면 그 말만 해요. 살 빼서 10%만 감량하래. 예전에도 그 말해서 10% 빼고 왔다고 내가. 또 10%만 감량하고 또 뭐해라? 규칙적인 식습관을 가지고 술, 담배 하지 말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하는 말 똑같아요. 그런 말, 그 말보다 목사의 말에 귀 기울이시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하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열심히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 시간에 예배도 드리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노력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강에다가 던져놓고 아이고 막 될 대로 테프라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누이가 애타는 마음으로 쫓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애타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애타는 마음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바로 기도함입니다. 여러분,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기도가 돼요. 저는 먼저 부모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선생님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참비키즈 선생님들 방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 기도 체크를 하는 카톡을 올리게 합니다. 애타는 마음이 있을 때만 기도가 돼요. 애타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애타는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겠지 어림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실 거야. 노력도 없고 애타는 마음도 없고. 여러분, 엄마가 보내지 않았다면, 누나가 따라가지 않았다면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지금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노력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잘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더 노력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혹시 노력하고 계시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아니 노력하고 있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이 말씀을 듣고 노력합시다. 아멘. 그리고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 모세의 때나 지금의 때나 변함없으신 하나님.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모세 때와 지금의 때는 어마어마한 역사의 그 시간 속에 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어쩌면 어저께 있었던 일일 수도 있어요.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모세에게 일어났던 이 역사함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일어난다는 겁니다. 역사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절 보면 더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5절 말씀 보면요, 바로의 딸 합셉슈트라는 이름입니다. 합셉슈트가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는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요게벳은요 그냥 강물에다가 대충 띄워놓은 게 아니었어요. 요게벳은 철저하게 또 노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노력했어요. 그 강에 어디쯤 가면은 이 사람들이 나와서 모욕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사람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집 앞에 강물에 던져 놓은 것이 아니라 딱 그 시간대에 딱 발견할 수 있을 때에 딱 그 장소에 딱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벳은 익히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계획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인샬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미리 알고 있고 내가 계획했고 그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누가 하자 했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버린다. 이건 인샬라예요. 인샬라. 이거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분명히 요게벳은 그곳이 어디인지 어떻게 될 건지 미리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이 아이가 그 시간대에 다 계획은 했지만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물 위에 뛰어났더니 그때 다 모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어보니까 그 아이가 울고 있는데 그는 시브리 사람의 아이다라고 대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왜 대번에 알아볼 수 있었느냐? 히브리 사람의 아이가 아니고는 거기 버릴 이유가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미리 계획하고 우리가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심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의 누이가요 다 다가갑니다. 그리고 아주 기가 막히게 얘기합니다. 가서 히브리 여인을 불러다가 젖을 먹이게 할까요? 세 번째로 뭐가 있어야 할까요? 바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노력하고 애타는 마음이 있고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그 역사함을 나타내더라는 겁니다. 여기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때 왜 이 아이를 데려다가 그러면 키웠을까? 바로의 공주가 왜 키웠을까? 그냥 우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 일대의 이 풍토에는 시브리의 아이를 양자 삼는 것이 유행하던 때였다고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툭툭툭툭 키우는 게 아니라 그랬대요. 그런데 궁 안에서는 3살 미만의 아이를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풍토였습니다. 그러니까 궁 안에서 아이를 낳더라도 그 아이를 궁 밖으로 데려다가 3살까지 키워서 궁 안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지금 이들의 문화요 풍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살은 43살을 나타냅니다. 우리나라로 얘기를 하면 한 4살에서 5살 정도에 되는 그 아이죠. 이제 말을 하고 걸어 다니고 공부할 수 있는 그 나이가 되었을 때. 보여줄래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좀 추잡하고 더럽긴 하지만 제 설교 노트입니다. 이걸 찍어다가 여러분과 함께 TV가 생겨서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 노력한다는 것은 영육 간의 조화가 있는 것이라 했어요. 그리고 애타는 마음은 기도하는 것이고 지혜로운 것은요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을 놓고 얘기해 보면 노력하고 기도하고 지혜롭게 지혜가 있어 행동한다면 인생이 바뀐다는 것이 우리 이 본문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처음에 한번 살펴봅시다. 엄마가 노력하지 않아서 만약에 포기했으면 모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청도 바르지 않았고 그냥 대충 엮어가지고 그 아이다가 아이를 넣고 떼어 보냈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살리셨을까요? 아마 물에 빠지면 못 삽니다. 만약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두 번째로 미리암이 따라가지 않았다면요.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지 않았다면 모세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미리암이 보고 지혜가 없어 아이고 내 동생 저기 갔네 그래 잘 살아라 하고 그냥 돌아섰다면 아마 또 모세는 모세로 나타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미리암이 지혜 있게 행동하여서 9절 말씀 보시면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릅니다. 이 아이를
데려가라.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 상식으로 생각하면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의 자식을 키우는데 돈을 받아가면서 키운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에게 젖을 먹이는데 돈을 받아가면서 키운다는 겁니다. 이 일이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어요. 이 일이 누구의 일이냐?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누가 하고? 우리가 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겨두는 겁니다. 이 깨달아지십니까? 이럴 때의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서만 나타나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보고 배웠으면 좋겠어요. 제발 어느 때처럼 그냥 듣고 흘러버리는 게 아니라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듣고 깨달아서 좀 나의 역사함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함께 나누었어요. 요게벳이 어떻게 해서 모세의 가족이 어떤 일들을 감당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세가 되었는지,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만 얘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충분히 알았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합시다. 아멘. 제발 부탁드립니다. 어떤 가정은 잘 되고 어떤 가정은 잘 안 됐다는 그런 소리 저는 듣기 싫어요. 왜 똑같은 교회 안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이 교육받고 똑같이 하는데 왜 어떤 가정은 잘 된다 하고 왜 어떤 가정은 힘들다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듣고도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노력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저는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거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우리 꼭 합시다. 그냥 듣고만 흘리지 말고 모세의 역사가 내 자녀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만 외치지 말고 제발 역청을 바를 수 있는 그 노력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강에다가 애를 버려야 되는지 알고 있는 좀 노력과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로의 딸이 나오지도 않는 그 강에다가 애 버렸으면은 못 만납니다. 근데 알았기 때문에, 미리 계획했기 때문에 그 강에 버린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여러분 제발 노력합시다. 아멘. 제발 우리 노력합시다. 뭘 노력해야 될지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모르시면 제가 또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좀 쫓아도 갑시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행동합시다. 히브리 여인을 가다가 내가 젖을 먹일게요. 우리는 창피해서 못한다 합니다. 쪽팔릴까 봐 못한다 합니다. 덜 급해서 그래요. 여러분 급해 보십시오. 내가 애타는 마음이 있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가서 보세요. 미리암은 가서 히브리 여인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얼마나 두려웠던 줄 그 마음 좀 이해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공주한테 가서 히브리 여인에게 젖을 먹이려 할까요? 목숨 걸고 간 겁니다. 왜요? 내가 급하니까.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바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포기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따라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지혜롭지 못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분 중 어느 누구 한 분도 눈물을 흘리고 마음 아파하는 이가 없도록 우리 노력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행동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멋진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